샬롬,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 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빨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미리 예습을 하지 못하셔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를 들으실 때 꼭 이 교재를 미리 꼭 읽어 오시고 그 읽은 가운데 영상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또 비전 통독 두 번째 강의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빛 속에서 성경을 보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이제 시작하여서 우리가 전도서 그리고 아가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또 이제 전도서와 아가 이사야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더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의 앞부분 1장부터 22장 16절까지에서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중반부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미련한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의 기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잠언 22장 17절부터 또 31장 마지막까지 같이 읽게 될 것인데요. 잠언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뒷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타이틀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탐심의 매복 그리고 내면적 마음의 유혹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초반부터 음녀에 대해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추수하는 날에 보낸 충성된 사자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괄호를 넣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음료의 잠복근무라는 타이틀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길거리에 숨어있듯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음료는 숨어있죠. 음료는 다른 말로 하면 큰 성 바벨론, 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녀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그 특성 세 가지가 거기 나오는데요. 자랑, 탐심, 정욕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음행의 포도주라고 했고요. 이것은 세상 문화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향락과 쾌락을 중시하는 그 세상 문화,
이것을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음녀와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인 그 지혜를 선택함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지혜이며 그 말씀을 먹을 때 소익꿀처럼 단 그 말씀을 먹으며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잠언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잠언의 목적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 있는 의인이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 있는 의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음료의 유혹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페이지 246페이지에 나오는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관을 하면요.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1장부터 6장까지를 헛된 인생,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을 말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복된 인생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그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삶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전도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때 더 온전히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헛된 인생, 복된 인생을 말하고 있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헛된 인생의 마무리였고 해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에 대해서 나눠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구원의 지혜라는 것을 반으로 나눠서 먼저 전도서 1장 2절이 나온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이 무익함으로 다 이어져 가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허무, 또 인간의 지혜, 또 수고한 업적들,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무익함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유익함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다 무익함으로 가버리니까 허탄한 것, 다시 말하면 밑빠진 독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구원의 지혜인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또 전도서 7장 12절에는 말합니다. 같이 읽죠.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면 전도서 전체는 초막절에 낭독되던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나그네 인생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갔던 텐트집에 살아갔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광야의 그 빈 공간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복된 인생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솔로몬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전도자, 다시 말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보니 복된 인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의 복음 전파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익해버린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된 존재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전도서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나눌 아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아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비춰져서 그 성경에서도 제외될 뻔했던 그러한 이야기죠.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계관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첫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신학적인 의미를 덧붙이면 구원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가서 5장에서 8장은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순결한 사랑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아가서를 봤을 때 바로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그것은 신약으로 왔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결혼 관계로서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은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게 되죠. 그 하나됨의 사랑은 바로 사랑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리고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고요. 솔로몬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솔로몬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은 이 물리적인 성전이죠. 하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도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첫사랑, 성전에 비유하면 성전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고, 구원의 입맞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죠. 유월절 절기에 낭독되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와 아가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은 완성되게 되고 또한 사랑도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결국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완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가서는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그 풍성한 포도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교회는 이제 순결한 사랑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옆에 도표를 보면 헛된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한 사랑을 믿게 될 때 천국의 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헛된 인생의 겨울이 이 귀한 사랑을 믿지 않게 되고 거절하면 음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아가의 두 가지를 인생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고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전도서는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을 노래하고 있고, 헛된 인생은 부귀영화를 위해 노력하는 최선의 삶, 노력하고 최선을 하지만 그것은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허무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된 인생은 원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누리면서 이제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서 또한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서 아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사랑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부분의 강의를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강의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